아합 왕은 아람의 연합군 베나닷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하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아합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뜻에 따라 전쟁도 매듭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승리로 거의 끝나자 아합은 이제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마치 이 전쟁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로 승리를 한 것처럼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베나닷에게 정말 인심을 쓰듯이 그를 놓아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그를 심판하고자 했죠. 그러나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마치 자기 지혜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관대한 왕인 것처럼 베나닷을 살려주었던 겁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것처럼 하는 행동이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교만을 부린 그런 행위가 된 것이죠. 이러한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를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니 나를 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선지생도 중에, 그러니까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보통은 이제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의 친구라는 것도 선지생도로서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는 동료일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는 동료는요, 하나님의 뜻이니 나를 치라 라면서 이 행동 자체, 이 행동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동료를 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참 착한 행동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이건 착하냐 못되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선지생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기를 거절했던 그 선지자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자, 정말로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길로 간 이 선지자 동료는 정말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떤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이 선지자는 다시금 다른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니 나를 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그 선지자를 상하도록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때렸던 그 다른 동료 선지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의 요구와 두 사람의 반응한 모습과 되어진 결과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선지자가 선지자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할 때 그것이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결국 누구의 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합의 일로, 아합의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합의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선지자에게 이런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에게 갑니다. 자,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을 함께 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들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상하도록 맞은 이제 그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머리 부분과 한쪽 눈을 가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이제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합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치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당한 군인의 모습을 하고 나서 아합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아합에게 뭐라고 외쳤느냐?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자칫하면 지금 목숨을 잃거나 은 1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하자면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듣고 아합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비유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나닷을 풀어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벌을 처하기로 결심했음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였죠. 근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합은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변장한 선지자에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택한 것이고 네가 잘못한 것이니 그대로 당하는 것이 옳다. 네가 생명으로 갚든지 은 1달란트로 갚든지 그건 네가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선지생도가 이제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이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은 또 선지생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어떤 그 헌신의 표시로
이마나 또는 양팔에 표식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선지자의 이마에 선지자라고 하는 헌신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요. 자, 그가 이렇게 선지자인 것을 알아본 이후에 이제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42절, 43절 함께 보시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수건을 벗은 선지생도는요, 행한 대로 당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아합에게 바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당신이 놓아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베나닷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기로 결심하셨고 당신의 백성은 바로 그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할 것으로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아합의 백성들 중에도 함께 징계를 받을 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성경이 반응했다고 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가는데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갔다는 얘기예요. 한글 번역의 어감으로만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무엇인가 마음에 근심하고 이를 어쩌지 하면서 좀 아주 불편하고 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를 보면 사뭇 좀 다릅니다. 근심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르인데요. 이 사르란 단어는요, 기분 나쁜, 분노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답답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외자에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화난, 격분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근심하여 답답하여로 번역된 이 표현은 오히려 히브리 단어적 의미로 본다면 이게 풀이 죽어서 걱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고 언짢은 심정을 가지고 화를 내며 분노하며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너무나 유하게 해석을 했다. 이건 아합 왕이 굉장히 불쾌한 듯 화를 내며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며 마땅히 엎드려야 될 아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분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쩌면 원망했을 수도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느낌일 수 있겠죠. 아합이 왜 이렇게 격분한 걸까요? 아합이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여긴 걸까요?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요. 아합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베나닷과 뭘 맺었다고 그랬어요? 조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땅들을 다 돌려보내주고 아람의 땅에 무역을 할 수 있는 아합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그 거리까지도 조성해 주기로 약조하면서 이 모든 조약은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 않는 조약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결과를 지혜롭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조약과 그를 풀어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지혜롭게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느냐? 이러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를 내며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에게 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아합의 모습은 선조들 중에 마치 누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제사였죠. 아벨의 제사는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 삼아 드린 제사였습니다. 모두가 다 수확을 감사하는 제사였는데 그 두 제사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였느냐면, 아벨의 제사는 양을 치는 모든 순간, 또 지금 양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깊은 고백을 가지고 드린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땀 흘린 결과이고 내가 노력한 결과이니 하나님 자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한 노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뭔가 더 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더 화려한, 더 열심 있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는 거죠. 야, 너 정말 나의 은혜 안에서 농사를 짓고 나의 은혜로 거두어진 결실을 내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거냐? 너의 노력을 과시하는 거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가인은 내가 왜 하나님, 내 제사를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고민과 회개로 나가기보다 그도 분을 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결국 누구에 대한 시기로 발전하냐면 아벨에 대한 시기로 발전해요. 그 시기는 결국 아벨을 향해 돌을 들어 그의 머리를 찌고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죠. 그때 가인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가인의 모습이 똑같이 아합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지금 무엇에 속고 있냐면 자신의 열심, 자신의 지혜, 자신의 노력, 이거에 속은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여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행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되죠. 우리는 이 안타까움을 어느 사건에서도 보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의 모습에서도 확인을 해왔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바로 고핫 자손들의 손에 의해 어깨에 메어져서 한 걸음씩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다 의미 없어요.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 성물의 이동을 담당하는 고핫 자손들의 어깨로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 좀 세련되게 옮기면 더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지혜를 또 자기 열심을 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를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해서 수레를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열심은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좋은 열심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엔 참 지혜로운 열심이었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한테 물었니? 내가 원하는 방법이었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다윗은 그 이후에 다시금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언약궤를 옮길 때요, 정말 이번은 고핫 자손,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옮겼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고핫 자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옮겼는데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걸을 때마다 멈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걸음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으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결과를 냈죠.
그래서 그가 오랜 시간이 걸쳐서 다윗성의 언약궤를 딱 옮겨서 죽지 않고 무사히 들어가자. 그럼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이 저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알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던, 또 다윗의 그 중심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던,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미갈은 오히려 다윗의 그런 모습을 채신머리 없는 왕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갈은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기도 했지요.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를 사실은 아합이 전혀 모르진 않을 겁니다. 가인의 역사, 다윗의 그 안타까웠던 흔적들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이 그런 역사를 가슴에 새겨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도 이런 엄청난 교만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내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분을 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닥쳐오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내시든, 어떠한 징계를 주시든 모든 것은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원망만 해요. 우리는 자꾸 왜 이러시냐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뜻 안에서 모든 열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 지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열심과 내 지혜에 속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몸부림,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깨어서 묻고 찬송함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